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나온 사람은 많이 없지만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펼쳤어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모이기 어렵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새겨져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한 일을 베푸시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인생 중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78. 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봐봤던 찬양인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다음 주 토요일이요? 네, 다음 주 토요일 그때 그거 하잖아요. 네, 성경학교 하는데 잠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른 활동들 할 거예요. 네. 자, 찬송가 478장입니다. 몇 시에 끝나요? 찬송가 478 이따가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 나눌 때 함께 들어볼게요.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먼저 1절 불러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러보겠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지훈이가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송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다시 불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자고 했죠. 말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을 정말 마음 모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야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야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왕데스라고 된 곳에서 이제 열왕기 상 지나고 보면은 열왕기 하라는 성경이 있죠. 원래는 합쳐지는. 네, 원래는 하나인데 사실은 사무엘상, 사무엘라,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하나인데 네, 이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려는데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하 만국의 통치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이거 엘리사 아니에요. 엘리사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어요? 이사야랑 이사한가? 네, 이사하? 이사라는 사람은 이사야랑 이사야? 네. 이사랑 엘리야가 누구지? 네. 이거 말씀 끝나고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세종대왕. 네, 이것까지는 다 아는군요. 저 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은 세종대왕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옵니다. 확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아니에요. 의자왕. 의자왕? 아니에요. 이성기. 뭐라고요? 이성기. 이성기? 이성계 아니고 이성기? 이성계네. 이성계. 네, 맞아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세운 사람이죠.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교만 가도 계속해서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고구려는 중국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이번에는 외국의 왕이에요.
이번 진짜 난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림도 없고 그냥 동상만 있어가지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색깔은 넣어놔야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는데. 힌트. 아로 시작해요. 누굴까요? 알든. 아니에요. 선생님 저기 이거 6글자네요. 아로 시작한다고요. 누굴까요? 지훈이. 아로마 왕 1세. 아로마 왕일세? 근데 로마 왕인 건 맞아요. 오. 네, 이제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인데 뒤에 이제 아이가 그 로마 제국. 바지 벗기고 있어요. 네, 이건 그냥 동상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네,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예요. 네,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그 큰 로마 제국의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죠. 사과도 나쁜 사람이죠. 네, 이제 다른 말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름이 이게 아니라 아마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로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줄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일 거예요.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 네, 아무튼 이런 왕이 있다. 그런데 나쁜 왕이.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또 이제 그 왕들을 거느리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황제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죠. 맞아요.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왕들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왕들이지만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죽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지훈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1000년, 만년 그렇게 다스린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맞아요. 전도사님이 할 말을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국경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바로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듯이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2022년. 또 그냥 이렇게 한 나라, 뭐 대한민국, 미국 막 그런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이 없으셔서, 육신이 없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두 눈을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딨어? 우리 두 눈은 안 보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해요. 네, 지훈이가 이렇게 계속 마음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이 땅에 그렇게 묶여 계셨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가 없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이시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에요. 지금도 저희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이렇게 설교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걸 한자어로 천하만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끝났어요. 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전 이야기고, 오늘은 안 나와요. 네, 오늘은 엘리사 말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올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왕이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왕이다 라고 한마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왕이 있어요. 아브라함 왕.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을 보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종대왕이랑 비슷한 동안이에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는 이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왕 중에 굉장히 이 히스기야 왕을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여호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이야기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이제 그 나라에서 제거했어요. 네. 어떤 우상까지 제거했냐면 이제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라는 것까지 제거를 했어요. 이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보게 하라. 여기다가 막대기 위에 걸어가지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 본자는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불뱀에 물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자마자 이제 그 상처가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효력이 있다고 무슨 효력이 있어? 보면 산다고? 무슨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안 보고 막 도망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이어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죽은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모세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이 놋뱀을 보면서 이제 이게 신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다 파괴하면서 이것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 놋뱀까지도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아수르, 이제 다른 데서 보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강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강해져서 다른 진행 중입니다. 뭔가 계속 처리 중입니다.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처리가 나는 것 연결에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네, 노트북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너무 커지고 이렇게 다 정복하고 다니자 이제 남유다도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의 왕이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이 나 이 나라에 붙어야겠다. 이 나라에 붙어서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대항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막 도공도 바치고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다른 것도 바치고 하면서 되게 친해지려고 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도 않았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동맹관계였는지 조금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뭘 하든지 잘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도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이제 그냥 무시하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네. 다른 신을 믿었나? 맞아요. 그렇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거짓 신을 믿고서 번개의 신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지 마. 걔네들 다 가짜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끝내 돌아가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평안한 중에 있었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공격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가 되었을 때 아주 큰 위기가 하나 찾아왔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정말 성을 몇 개 남겨두고 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갑자기 너무나도 두려워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왕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다 할 테니 제발 이 땅에서 돌아가 주세요. 이 왕의 그 군사들이 다 우리 성들을 다 포위하고 다 점령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발 돌아가 주세요.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말은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라는 왕은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달란트는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그때는 사용했는데 이제 달란트라는 거는 이제 50kg 이제 조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30kg에서 50kg 정도 그런 되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사네립 왕이 말한 그 은과 금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성전에 금을 입혀놨던 그 금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바쳤어요.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다가 이제 금으로 이렇게 쫙 입혀놨는데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보낼 그 금이 부족하니까 자기 창고에 있는 것도 다 줄 뿐더러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긁어내서야 겨우 맞춰서 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은과 금을 받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순순히 물러가 줬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뒤통수 쳤어요. 은금 받고는 이제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랍사게라는 장군과 함께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명령했어요. 나쁜 놈. 네, 나쁜 놈이죠. 네,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신이 너희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거라고 하는 말 믿지 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한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 백성들 다 구원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 믿지 마.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심지어 이 말을 지금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말, 히브리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말을 들어도 잠잠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 랍삭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 굵은 베옷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성전의 앞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시여, 이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착한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들리면서 그 마음이 진정되기도 잠시, 마음이 안정되기도 잠시 곧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그 편지 내용에는 이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 중 그 어느 신들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까 랍사게가 한 말이 또 다시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신들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너희 그 신 의지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이 히스기야라는 왕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19절만 봐보려고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의 군대가 다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수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송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2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치셔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네립 왕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살아나다 죽었어요.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투명해졌다가 멋졌다 하는 겁니다.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눈이 X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셔서 누가 도대체 참신이고 누가 도대체 이 천하만국, 이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신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만약 이 히스기야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면, 이제 계속해서 믿지 않았었다면 그 아수르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언제 도대체 우리 성이 함락될까? 언제 도대체 우리 유다란 나라가 멸망하고 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세상,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그 자기 목숨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천하만국의 하나님 되심, 유일한 신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와는 달리 아수르의 왕이나 또 아수르의 랍세게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자기 목숨을 맡겨드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육신적인 두 눈, 이렇게 이 두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성경학교랑 연관이 돼요. 이렇게 그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라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눈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밥도 같이 못 먹고 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적지만 정말로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만 손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우리가 또 성경학교에도 참여하며 우리가 그 눈을 기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신 기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다스림받는 백성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며 또한 성경학교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육신적인 눈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통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영적인 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일어나셔서 이렇게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저희 시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들 나올 때 작은 것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다음 주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많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니다. 아멘. 크리스 시간.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9시 반에 대면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은 이제 본강랑 조금 다른 내용을 할 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가.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네, 후서를 그래서- 먼저 하지 전서가 아니라? 네,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이제 그런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서 네, 우리가 함께 네, 이 성경 암송을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9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성경학교 포스터는 이렇게 뒤에도 붙여져 있는데 이제 약간 바뀐 게 있다면 네, 성경학교가 원래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전도사님이 와 유튜브 어제 보지 가서 뭐야? 네, 뭐야? 가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TV를 설치하려고 보고 또 TV 위치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봤는데 이게 그 빛이 나오는 위치랑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장 여기서 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자 여기서 싹다 진행하려고 치워요. 합니다. 네, 의자는 그래서 조금 안 온 친구들 건 조금 밖으로 빼놓고 그대로 조금 의자 수만 이렇게 유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온 사람 의자 수만 유지해서. 4명만 와요? 네. 네. 4명만 와요? 아니요. 더 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우리가 원래는 막 다른 뭐 성경학교 가면은 막 2박 3일 동안 같이 자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3시간 반에 모든 것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개예배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들어보면서 아,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이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아, 영화 속에는 이런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었네. 역사 속에서는 이런 거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네. 이런 거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은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은 원래 30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네, 조금 20분으로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는 시간이에요. 레크레이션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지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나도 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시간 동안 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친구들 데려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 데려오기 전에 전도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 28명 데려오면 280개 줘. 280개요? 네, 공간이 조금 조금 좁을 것 같긴 하지만 데려오면 좋죠. 네. 28명도? 네, 그래서 미리 데려올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오늘 아니면 최대한 내일까지는 문자로 아니면 보내주세요. 최대한 내일. 네. 그리고 나서 오늘. 토요일 일정이 이렇게 되고 일요일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공과를 안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 암송할 구절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어야겠죠? 네. 아니,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 2개죠, 당연히. 아니요,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사 숭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 모세가 만든 먹거지도 이것도 제거했다. 이상할 거야. 그러니까 파괴했다. 네, 아까 이거 맨 첫 번째 화면이었죠. 네. 원투 쓰리. 앉아. 네.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모세가 만든 먹거지도 제거를 안 해버렸다. 보이지? 네. 모세가 만든 먹거지도 제거했습니다. 헷갈려. 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자 네 이제 뭐에 물려버렸고 그래서 뭐를 들었더니 이제 나왔다라고 했었죠. 자, 이 정도 힌트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네, 하나. 힌트 맞죠, 저자리? 힌트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고 한번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2번. 답은 네 맞아요. 노뱀입니다. 네. 3번 할 거는. 노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노뱀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죠. 조금 이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 노뱀이 이제 조금 나중에 신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처럼 노뱀이 이렇게 위에서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들리신 것을 미리 이렇게 선생님 하는 거죠. 금뱀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금뱀은. 아, 알겠습니다. 네. 보여준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누구를 배반했어요? 너무 쉽다. 네, 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를 배반했었죠? 네, 이게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은 이 나라를 이제 조공도 바치고 뭐 또 하다가 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배반했죠. 아주 좋은 힌트. 자, 한번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답은 1번. 엄마. 네, 뒤로 들어갔네요. 아수르입니다. 네, 답은 아수르입니다. 네,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아수르를 찾아볼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면은 아수르라는 이름보다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검색하는 게 좀 더 시리아. 자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없어진 나라예요. 이렇게 지우개들을 다 흘리고 다니니.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자 히스기야 왕이 뭔가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뭐라는지 안 들려요. 뭐라는지 안 들려요. 안 들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뭘 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생각이 났어요. 이건 정말 힌트를 너무 크게 준 것 같은데. 네. 뭐라 그럼 주지 마요. 네. 그냥 조금 다음부터는 문제 안 답만 줄 거예요. 했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4번.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네. 옷을 찢고 이제 바로 굵은 베옷으로 이렇게 입고서 넘치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네. 답 나누면 안 돼요. 네. 네. 자, 답을 다 적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닌가요? 빨리 해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다 계속 이렇게 그럴듯한 거를 적느라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다 했어요. 네, 답이 너무나 확실한데 됐어요. 좀 됐어요. 그럴듯한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걸 넣느라 됐어요. 힘들어요. 네. 찍어야겠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1번. 보겠습니다. 네, 답은 저건 뭐야? 1번입니다. 얘 찍었는데 맞았어. 아이고, 와, 뒤로 갔어요 또. 네, 맞췄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뭘 찍기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전도사님이 일부러 성경에서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선생님 여기 숫자 2개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맞아. 그럼?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3점짜리 달란트가 걸린 문제이긴 한데 조금 쉽다고 느껴져요. 전도사님. 그렇죠. 자, 그럼 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무엇을 가져야 한다. 네, 이 말을 전도사님이 오늘 한 5-6번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찍어야겠다. 네. 뭐가 어려워요? 아니다. 아, 어렵다. 왜 뭐가 쉬워요? 아, 어렵나요? 네. 어렵나요? 그러면 힌트를 주자면 한 글자예요. 한 글자라고요? 한 글자예요. 아, 한 그거구나. 글자예요. 어? 네. 한 글자라고 하니까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이 단어가 조금 초성만 알려주세요. 50분만. 초성 알려주면 너무 쉬워져요. 이거는 아, 초성 알려주면 진짜 너무 쉬워지는데 초성님은 그럼 받침만 알려줘요. 안 돼. 이거는 한 글자는 초성 알려주기가 좀 힘들어요. 두 글자였으면 알려줬을 텐데 아,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힌트 더 주세요, 힌트. 보면은 딱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 거예요, 친구들이. 저기 문제를 봐. 문제를 잘 읽어봐. 성경책 나를 도와줘. 네,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그러고 모르겠다. 보니까. 어? 네, 문제 속에 똑같은 답이 있어. 의미가 하나 들어있어요. 모르겠다. 어디 있죠? 문제 아. 계속 읽어봐봐. 아니, 초성만 알려주세요. 아! 네, 두 번째 문장부터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어? 어? 네, 이거 이렇게까지 힌트를 많이 줬는데 네,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만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야죠. 네, 그치.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뭐?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5달란트 줘야죠. 아니 3달란트. 들으면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여기에도 답이 어, 있고 맞나? 아, 없잖아요. 맞나 보네. 자. 초성만 주세요, 초성만. 초성 안 이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세겠습니다. 문제 하나. 많이 있어요. 둘, 셋, 둘. 넷. 셋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답을 못 적은 건가요? 네, 답은 눈입니다. 어? 영적인 눈이었어요. 쉽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 아, 우리가 그걸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쉽다. 내 네. 문제 속에 답이 그래서 있잖아. 계속해서 이거를 보면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읽어보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세계관학교라는 제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눈이거든요. 눈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네, 전도사님을 쉽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아, 어렵잖아요. 네, 어렵다고 느껴졌군요. 어려운 안 문제잖아. 지워져요. 전도사님 안 지워져요. 아, 그 계속 힌트 아, 솔직히 줬잖아. 이딴 5달란트는 줘야죠. 네, 그러니까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답을 보고 아 눈이었구나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가 더 기억에 잘 남겠죠. 그럼 못 맞힌 사람들 2달란트 줍시다. 네,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됩니다. 5달란트라도 줍시다. 아니,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쉬운 문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전도사님이 쉽다고 느껴졌었는데 힌트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이잖아요. 보면은 거짓말이죠. 저희는 배우는 사람이고. 네, 다음부터는 난이도 조절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절을 잘하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경은 나중에 꽂아주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 아니고 주기도문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볼까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영광을 받으시오니